이 시간은 조직신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그 뜻이 다시 일어서기, 영적 진리에서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어근이 아니스템인데요. 세우다. 그리고 아나도 같은 어근입니다. 그것은 위에 각각 모든 사람 안에 반복, 강렬, 역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자체가 영적 진리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각각 모든 사람 안에 반복해서 강렬하게 역전을 이루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해서 내 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에게이로예요. 그것은 뭐냐면 비활동, 비존재에서 눈을 뜨다 깨어나다. 내 영이 활동을 하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생기가 죽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져서 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 영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고 있는 내 영을 깨우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먼저는 마태복음에서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된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꾼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나아가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말씀을 나눠주는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따로따로 임하시는 거예요. 재림도 각자에게 임하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훅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각자가 내가 깨달았던 말씀,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에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신앙들은 다 하늘을 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나 믿음은 온전히 하늘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그랬어요. 물세례는 나를 위해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남을 위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은 바로 남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우리는 그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꼭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다시 살고 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빗나간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그 밑으로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다고요.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맡기면 돼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다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 에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그랬어요. 사람의 육체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늘 삶에서 자기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육체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나 신앙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그 본성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다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요. 그리고 새 육체는 교회를 가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믿음이에요. 그냥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물고기 육체는 그냥 자기 육신의 감각적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는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영적인 부활을 이룬 믿음이고, 땅에 속한 형체는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냥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에요. 근데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요. 해의 영광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삶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직 내가 빛이 되어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므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믿음이 바로 해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에요. 그 달의 영광은 달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달, 별과 별, 이것은 다 땅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부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부활은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예수님이 저 하늘 공중으로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러면
죽은 자들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냥 뭐 하늘로 올라가고, 죽지 않았던 우리는 새로운 그런 육체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 그러면 사상을 말해요. 내 생각. 그리고 땅 그러면 말씀이고 믿음이거든요. 내 마음의 땅, 내 믿음의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하늘이 뭐예요? 새롭게 나의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바뀐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뀌고, 십자가의 개념도 바뀌고, 또 천국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지옥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내가 죽어야만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내게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사는데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지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왜 기록을 해 놓으셨겠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리고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은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혈기를 부리는, 이런 믿음에서는 절대 후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떡을 나눠줄 수 없어요. 그리고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각자에게 마지막이 와요. 육의 욕심이 끝이 나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개념이 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성품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위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빛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을 위해 사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사망은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 사망이에요. 내 영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념이나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때는 사망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어른의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는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이 다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들은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역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가려면 해가 돼야 돼요. 나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비춰줘서 나를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되어라 그랬거든요. 내가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인은 뭐냐면 도장이거든요.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